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죠.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거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고 이게 뭐 하늘에 있는 얘기인지 땅에 있는 얘기인지 어느 경우에 우리에 해당되는지 전혀 몰랐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가 이른 곳은 이곳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의 무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할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너희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구도를 알겠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교인들이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어떻게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지 모르지, 어느 곳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지 모르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곳이 이곳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이제 죄인으로 살다가 어둠에 속해서 어느 것이 내가 가야 될 방향인지도 인생의 의미도 향방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서 그 기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지금 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을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고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여러분들을 데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을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자 해서 너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인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성회로 표현하고 있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늘의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르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에 너희들이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길로 너희가 인도함 받고 있다. 이거를 그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바로 이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도가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 세상에 장자들이 많이 있죠. 장자들 첫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 봤을 때 너는 장자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는 어떤 장자를 인정하느냐면 그냥 육신으로 맨 처음 태어난 그 장자를 인정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를 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서 기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온산에 도착하거나 하늘에 속한 장자들에게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이 길을 완성시킨 것이고, 결국 우리들은 장자들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다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니까, 시온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거듭나서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는 누가 거기에 가득 찼냐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있는 곳이 그 시온산이에요. 모든 죽음을 다 무릅쓰고 이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도달하는 것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늘의 장자들이죠. 장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 이들이 장자들이에요. 이들이 첫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가 장자이듯이 이들도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장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자는 구약에서는 초태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초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축에 처음 난 것, 아니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난 그 아들, 이 아들을 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초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가축으로부터 사람의 첫 번째 난 그 초태생들은 전부 죽었죠. 전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초태생을 비롯해서 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들에게서도 이 애굽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장자는 나의 옛사람이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난 거듭났어. 예수 믿었더니 거듭났어. 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거듭났다고 하니까 장자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장자를 갖고 있는, 그렇게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는 아직 온전한 장자가 아니죠. 이 장자는 이제 참다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장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히게 되면 여러분은 장자가 죽게 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자, 먼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장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 죽어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됐죠. 이 그리스도의 영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영적 장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도 임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살면서 장자가 죽어도 자기 자신의 장자는 죽지 않고 그냥 나왔죠. 자기 자신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러분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여러분들 안에 참다운 장자가 임하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장자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안 죽고 세상을 빠져나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옛사람의 옛장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도 나의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여전히 내 안에 있게 되죠. 이전에는 이 옛장자가 있었지만은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안에 새로운 장자, 영적인 장자를 내가 가진 채로 계속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장자는 죽지 않은 것이에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민족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의 예수를 따라서 믿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그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옛장자, 옛사람은 죽었죠. 그 옛사람은 죽어도 이 생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장자가 죽지 않고 계속 나한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옛장자, 지금은 새로운 영적인 장자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장자가 바뀌게 되면 옛장자에서 새로운 장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바꿔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 바뀜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나는 세상 장자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옛 장자를 버리고 죽으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장자를 내가 받게 되니까 나도 장자가 될 뿐더러 이렇게 되면 내가 생명이 바뀌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옛 세상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온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지금 옛 장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인 장자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게 되는 길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면 장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르는 곳이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뒤늦게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견디라 참으라 이런 얘기를 쭉 해오다가 너네들이 지금 이르고 있는 것이 여기야. 지금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여기로 너희가 지금 목적지를 두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그 걸음걸이가 헛된 것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여기야 여기 이렇게 여기를 너희가 지금 이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는 애초에 예수 혼자 장자였었습니다. 예수 혼자 초태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도 영적 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들이 되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기록됐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장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들이 곧 아들들이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쪽 초태생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 예수는 장자 중에 첫 장자인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에 속한 그 다음 세대의 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한번 줬으니까 세대가 한번 바뀐 거죠. 하늘에 기록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기록된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는 General Assembly니까 뭐 집합체, 우주적인 모임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그 모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는 그것을 총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자들의 총회. 그래 거듭난 자들이나 장자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거듭난 자는 곧 장자.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면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모임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그냥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렇게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잡히지는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영적으로 장자가 되고 내가 거듭난 자가 되면 남은 인생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장자의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일을 남은 인생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남들도 여러분이 온 길을 따라서 이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끄는 그 일을 남은 인생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 영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에서 남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우리 눈에는 여기서는 일단 이 교회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 남들을 이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이 건물교회예요. 그렇죠? 건물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설프게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는 영적인 교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교회다 얘기를 하는 그 얘기는 반은 맞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영적인 교회의 잔치자로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건물교회를 세워야죠. 건물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워서 그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을 접하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올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의 교회가 이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참다운 교회의 그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참다운 교회의 정의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만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그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는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인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만 계셨으면 우리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라면 하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만 떠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육신의 교회를 이 물질적인 교회, 이 벽돌 건물을 짓고 교회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예수가 성육신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가 성육신한다는 얘기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는 거듭난 그 장자로서 그냥 하늘에 계셨었죠. 우리하고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육신을 입으니까 비로소 우리하고 만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을 가고 저도 또 그런 역할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육신의 건물을 짓게 된다면 이 육신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움직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육신의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육체의 예수를 움직이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영적으로 그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고 이런 건물교회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이걸 건물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건물교회는 사도 바울도 건물교회를 세웠던 것이고, 건물교회가 없으면은 이 땅에 더 이상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발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교회도 이 영적 교회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내 육신과, 눈에 보이는 육신과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 결국 이 건물교회를 만들고 움직이는데, 이 교회, 이 건물하고 이 자기 자신하고 하나로 그냥 몸과 정신의 영혼의 관계로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벽돌 건물의 이 교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율법 사람이라면 율법교회죠. 율법교회인 거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정말 모여서 세운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벽돌 건물이라도 이것은 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분은, 영과 육의 구분은,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진리에 속한 것을 영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럼 우리가 세운 교회는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것도 영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건물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교회는 네 마음이 있고 뭐 어떤 허튼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건물도 영적인 사람이 만든 교회는, 영적인 사람이 세운 교회는 이것도 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예수란 육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교회도, 육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있어야, 육신의 교회가, 물질적인 이 벽돌 교회가 있어야 세상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벽돌 건물은 영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한테 되질문하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해 있죠. 이 교회도 물질 세상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세운 교회고 운영해 나가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정리가 안 됐으면 다음에 또 이제 들으실 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깨우침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을 깊이 안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벽돌교회, 이런 교회를 이제 비방하면서, 이런 교회는 벽돌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반쪽밖에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는 데살로니게 교회나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견물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운 사람들로부터 그들로 하여금 이 벽돌 교회를 세우게 했다 하더라도 그 전부 다 영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총회나 교회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착한 것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을 하나님께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가니까 목적지에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도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주.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도달했다. 너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게 되면 심판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죠. 내가 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고 돌아가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중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전부 정리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에요.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너 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고 세상 마음으로 너는 살라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교인들을 책망했어요.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한테 책망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주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서서 그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으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꾸지람과 채찍질과 책망을 받아서 사생자에서 참 아들로 변환되었을 때, 참 장자가 되었을 때 내 심판을 이기는 사람이 되죠.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두고 행하느냐, 이런 얘기로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지.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네가 그 생각 안 고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어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살아있을 때 이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을 때까지 이 심판의 요소를 말씀에서 제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 자기 스스로 혼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 늦고 그때 남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남은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것은 살아있을 때 심판받아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가가서 놓고 이 말씀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고 해. 안 되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이 제시하는 바대로 내 마음을 그렇게 변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생각을 점차 없애버리고 세상적인 너희 생각을 점차 없애버리는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해.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면 죽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손 놓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그 뒤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옛사람은 이거 나 죽는구나 하고 하면서 정말 끝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게 될 텐데,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생각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여러분 옛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면 눈이 확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산채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죽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서 어디가 뭐 큰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지만, 그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옳담, 죽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옳담이 죽는 것은 육신은 뻔뻔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가 그 신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뭐 불타는 산, 그죠? 또 흑암, 또 폭풍, 이런 것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런 불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심판받고 심판받는 거죠. 말씀에서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받으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상 하나님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인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일이에요. 먼저 심판을 받아야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도달했다, 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도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이 말씀이 좀 어렵고 깨닫기 힘든 그런 면이 있다고 했는데, 교회가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하지는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깊이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만큼 깊어졌고, 우리 연단도 깊어졌고, 우리 믿음도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저 입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게 되는 거고, 결국 이것이 우리 교회 지금 전체적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온산에 이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 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보이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른 곳.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세요. 그동안 말씀이 깊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자라남도 깊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도달했죠. 하나님께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또 도달한 것은 뭐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의인의 영들. 여기서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이렇게 봤을 때 이 영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죽었을 때 만나는 그런 살과 뼈가 없는 그런 이런 사람들을 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신학자들은 얘기했다시피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영들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 아래 있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영들이 하늘에 어느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영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하늘에 좋은 곳에 모여 있는 영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예수 전후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하늘 어느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죽은 다음에 가봐야 되죠. 죽은 다음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항상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들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살과 뼈가 없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과 뼈가 없는 영이 바로 이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영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장자들의 영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듭난 사람들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인 영인 온전케 된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도 육신을 갖고 있죠. 그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했을 때 영의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난 영이죠. 근데 육신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도 영으로 난 영인데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의롭게 된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의롭게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은 의인하고 영들이라는 것은 동격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 즉 영들 이렇게 해요. 영들 영으로 난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온전케 된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될 그 온전성은 하나님의 것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게 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려내고 채찍질과 징계로 다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내 밖으로 몰아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된다면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거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그 사람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 나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예수를 따라 나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거기를 견디기 힘든 이유는 징계와 채찍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내가 이 피해를 입는다,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따라 나서지 못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 의인, 즉 영들과 또는 영인, 온전케 된 의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들의 존재 자체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곧 영이다. 그 영이라고 해서 그들의 의인의 영이라기보다도 온전케 된 의인은 그들은 곧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